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합시다. 성경은 최종 권위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앉으십시오.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아니하셔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셔서 온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그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상황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얼마나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얼마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은 어떤 특성을 가지신 어떤 성품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꽁꽁 숨기는 대신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아시고 하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서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곳곳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첫째 하나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아침에 배우셨죠? 계시가 뭡니까? 열어서 보인다는 뜻입니다. 감추고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뜻이 계시입니다. 여기 보면은 은밀한 인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속한 은밀한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보이고 알게 하시고 그리고 알 수 있도록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있지만 이 성경 속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이 낱낱이 일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속에 몽땅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은밀한 것들도 아직 많이 있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묻고 싶은 것도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기록된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침묵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밝히지 아니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억지로 풀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풀 수 없는 그 말씀 그대로 놔둬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구상에 수많은 주석가들이 있고 성경 신학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성경을 다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이 밝히지 않은 것을 자기 혼자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과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드러내고 밝히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충분하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생활을 살 수 있는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입으며 무엇을 먹으며 무엇을 마시며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한 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일반 계시로서, 보통 계시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거 좋아하니까 보통 계시로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 보이셨어요. 그 첫째 하나가 그분이 만드신 천지 만물과 우주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한 번씩 가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대단하고 놀랍고 위대하다. 그래서 저절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이 저절로 터져 나올 만한 그런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는 안 다녔지만 외국을 다녀보니까, 좀 더 큰 나라 가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광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대단하게 창조하실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을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터져 나올 수 있는, 전 나이아가라 폭포 보면서 정말 감동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그 규모랑. 근데 그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호수의 그쪽이 폭포에 비하면 그거는 세 발의 피래요. 정말 하나님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볼 때 누구보다도 우리가 자연 보호주의자가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솜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훼손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임을 보여주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만 가지고는 또 하나님 더 주셨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사를 다스리고 지배하시는데 인간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그 나라의 지도자까지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무너뜨려져서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이 쥐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 속에 불가사의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유명한 그 워터루 전쟁을 기억할 것입니다. 만약에 워터루 전쟁에서 영국이 패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나폴레옹 군대에게 패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역사가 바뀔 뻔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워터루 전쟁은 하나님이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승리할 수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리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세계적인 통치자들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빌론 제국의 왕이었는데 한때 되게 건방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귀 영화와 권력이 내가 잘나서 내 통치력이 뛰어나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 줄로 교만에 딱 빠졌을 때, 하나님은 내가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가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손톱이 너무 길게 나가지고 짐승처럼 돼버리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다가, 아이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계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낮아졌을 때 다시 그 사람을 왕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시고, 그는 철저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건방지게, 내가 교만하게 우쭐대서 내가 이 권력이 내게서 나온 줄 알았는데 모든 권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신상을 보여주시고 그 신상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머리 부분이 바벨론 제국이죠. 또 양쪽 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로 갈라지게 되는 거 보여주죠. 또 가슴 부분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서 흩어지는, 그리스가 있다가 그 다음에 동서 로마로 갈라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나라를 다스리시며 통치자들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그것을 한눈에 다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누구?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이에서 하나님 느낄 수 있게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양심은,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서 보십시오. 인간이 양심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의 기준은 나는 양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는데 그거 하나도 존경할 만한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에 있어서 선과 악의 기준이 뭐냐? 내가 받아들인 선과 악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 미개한 지역에 가면은 최고로 효도하는 게 뭐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그분을 갖다가 불로 구워가지고 먹는 게 제일 효도입니다. 왜냐? 부모님을 내 몸에 항상 지니고 있으니까, 먹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왜 그게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그 조상들이 하는 걸 그대로 보고 아 저게 선이구나, 아 저게 악한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인 이 말씀에 의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은 각양각색입니다. 저희 아파트에 보면요, 그래도 그 아파트 그런 대로 좀 수준이 있는 아파트인데도 보면은 그냥 아무 데나 쓰레기 버리고, 그 다음에 커피, 캔커피 마시다가 딱 엘리베이터 입구에 거기다 딱 놓고, 제가 볼 때 그 놓고 간 사람은 양심에 거리껴요, 안 거리껴요? 안 거리끼니까 거기 놔두잖아요. 그 사람의 양심은 뭐예요? 그런 거 갖다 놔도 괜찮아요. 내 양심은 그렇지 않아요. 양심이 달라요. 각 사람마다 양심이 달라요. 맞아요? 잘 들어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고 잘 수 있는 양심은 깨끗한 양심이 아닙니다. 내 믿음의 양심으로는 그게 안 돼요. 나 아무리 피곤해도, 예를 들어서 정말 그 다른 분이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려서 잘 못 듣겠다 싶으면 일어섭니다. 그건 내 믿음의 양심이에요. 그리고 바로 현모가 바로 일어서잖아요. 조는 것보다 나으니까. 어쨌든지 말씀을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시간에 졸고 자는 거는 그건 그리스도인에서 합당치 않은 모습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실컷 자도 별 문제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그래도 설교 다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이 내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진리로 경배드리는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의 양심이 어떻습니까? 근본주의 독립침례교회로서의 성소침례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고는 여집사 세우고 주기도문 하고 사도신경하고 완전히 그냥 엉망하면서도 그 이름이 부끄럽지도 않은지 그냥 붙이고 있어요. 그거 그 사람의 양심이에요. 거리끼지 않아요. 근데 내 믿음의 양심은 용납 안 돼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아까 우리 조태호 형제하고 우리 이종훈 형제하고 앉아 이야기를 했는데 저 깜짝 놀란 이야기 들었어요. 남친의 신학대학원에서 처음부터 학생들을 받을 때 침례 받은 사람을 받든지 안 해놓고 아무나 받아놓고 졸업을 하려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된대요. 졸업장을 받으려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조사해갖고 침례 안 받은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침례를 준대요. 그래서 졸업장 받도록.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 신학교 교수와 그 학교 학장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에요? 성경의 권위 아무 의미 없어요. 성경이 최종적인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명히 침례는 개교회에 주신 겁니다. 개교회 권위로 받아야 합니다. 학교는 침례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군대도 침례 베풀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군대에서 보면 세례 베푸는 사람, 침례 목사님 침례 베풀고 그러는데, 아니요, 군대는 그거 베풀 수 있는 자격 없습니다. 침례는 교회에 주신 규례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양심은 도대체 무슨 양심입니까? 그래서 양심은 믿을 게 못 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효도하는 양심이 어떤 양심인지 아십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 곁에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거기서 천막 치고 거기서 사는 겁니다. 효도. 그래갖고 뭐 효자상도 받잖아요. 지금 그러면 다 미친놈이라 하지. 누가 상 줘요, 그 사람? 왜 바뀌었어요? 그건 유교 문화 속에서의 효도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유교는 유교의 문화가 있습니다. 불교는 불교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장도 다른 것이고 먹고 마시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른 것입니다. 이걸 어디에 계시하셨어요? 일반 계시만 주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지네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역사,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인간 말고 짐승 말고 식물 말고 동물 말고 절대자인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근데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창조주이구나, 그러므로 그분만 마땅히 경배해야 되는 거구나, 요 정도까지는 깨달을 수 있는데,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사람들이 지옥의 형벌과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느냐라는 이런 놀라운 구원과 죄 사함의 비결은 아무리 일반 계시, 보통 계시들을 들여다보고 있고 연구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게 일반 계시의 한계점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자연을 쳐다보면서 그 자연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구원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야, 역시 하나님이 인류를 다스리고 있고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통치자들을 다스리고 있구나는 역사 보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내 양심 쳐다보고 그 양심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평생을 양심대로 살았는데 그래서 저는 거리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말 듣고 놀라지 마십시오. 당신 무지하게 타락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왜? 그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없는 양심은 성경에 뭐라느냐, 더러운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가진 양심은 하나에서 10가지 모든 사람, 60억 70억이 넘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이 무슨 양심이냐? 더러워진 양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워진 양심대로 했다고 해서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감동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 양심은 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요, 미국 사람의 양심과 우리의 양심이 달라요. 예를 들을까요? 미국 사람 집에 갔습니다. 해피름 식사 때요. 첫째, 식사 때 같은 게 먼저 잘못한 거예요. 초대도 안 했는데 식사 시간에 가는 건 실례예요. 미국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실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그리고 왔잖아요. 아, 식사합시다 그러죠 우리는. 그러면 또 우리의 양심은 뭐예요? 안 먹고도 먹었습니다. 우리 양심, 거짓말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 양심이에요. 우리 양심이요. 우리의 문화 속에, 우리의 체면 문화 속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는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아니까 그냥 식사하자고 뭐 그래도 되겠습니까? 숟갈만 하나 더 넣으면 된다고.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미국 사람 식사하자는 소리도 잘 안 합니다. 왜 당신이 초대도 안 했는데 왜 해피누이 먹는 시간에 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에는 뿔따구 납니다. 그러면 맞아요?
아이 사람이 뭐 먹는 뒤끝에 마음 상한다고 세상에. 저희가요 옛날에 목요일 날 점심은 하나님께 선교를 위해서 구별해서 드리자, 그래서 점심을 금식하고 꼭 먹는 사람은 그만큼을 헌금하고, 그래서 그때 목요일 날 제가 신방하는 날이었습니다. 종교 신방하는 날인데 점심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신방했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뭐라 했냐면은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니까 찰스 우드 형제라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인턴십 받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 생일이니까 생일 파티 하니까 가족 수대로 오라고. 여러분 오래간만에 목에 기름때 좀 이제 기름때 좀 벗기고 좀 뭐 좀 제대로 먹는구나, 그런 생각 가지는 거 맞잖아요. 이런 생일 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맞죠? 그래서 점심도 안 먹었는데 기대를 하고 갔는데 밥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밥은 지니들끼리 먹었는지 밥도 안 나와. 그리고 뭐가 나왔느냐, 케이크 집에서 만든 거 나왔는데요, 미국 사람들 만드는 케이크는요 설탕이 어디서 거저 생겼는지, 얼마나 많이 갖다 부어도 되는지 그 설탕하고 아이스크림 주더라고. 쫄쫄 굶은 점심 저녁 뒤에 맞는 케이크하고 아이스크림 얼마나. 여러분 우리 양심은 그게 아니죠.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가지고 아무리 가난해도 손님을 초대했기 때문에 진짜 배를 두들기면서 허리끈을 좀 풀 정도로 먹여주는 게 우리 양심이에요. 체면 문화에서 나온 우리 양심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눈 하나 까딱도 안 하더라. 미안해 하는 것도 없고 죄송해 하는 것도 없어요. 근데 표사 성사님이 생전에 어떻게 하셨는가? 마침 갔는데 해필이면 시골에서 올라오다 보면 식사 시간에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성교사님 식사합시다 그러면 먹었습니다 체면 문화. 그러면 체면 차리지 마 하면서 성교사 한국말 하면서 이리 와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왜? 아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아니까 막 데리다가 같이 먹이고. 잠도 딴 데 가서 자면 싫어합니다. 자기 집에서 자야지. 늘 서울에 가면 그 집에서 잤습니다. 언제나 열려있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따시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2층에는 불씨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어디서 잘래 너? 1층에서 잘래? 2층에서 잘래? 그럼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이게 난로 이거 끌 거예요? 켜놓을 거예요? 끄지. 그럼 나 2층에서 잘랍니다. 왜? 2층에 올라오면 그나마 전기 담요라도 있어요. 진짜 코가요 얼마나 시려운지 서울 추위 아시죠? 불씨 하나도 없으면 바깥이나 뭐 별 다를 바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 해놨지만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는 게 당신 자신이 그렇게 사셔요. 선교사님 사모님 맨날 겨울 되면 이게 벌겋게 얼어 있어요. 그분 양심에 거리끼는 거 없어요. 근데 만약 나라고 하면 내 양심엔 거리끼는 거예요. 어떻게 손님을 초대해놓고 냉방에 주무시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양심이 같아요 달라요? 어느 양심이 좋아요?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 양심이 좋고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 양심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은 믿을 게 큰 소리요. 믿을 게 못 된다. 그래서 양심대로 살았다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이야기예요. 왜? 양심은 각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 길에 가다가 차 운전하다가 창문 싹 내리고 담배 꽁초 탁 던지고 하는 사람 보죠? 많이 보죠? 여러분 담배도 안 피겠지만 그래 할 수 있어요? 침도 못 뱉는데.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싹 가다가 탁 내려놓고 탁 해놓고는 간다고요. 그 사람의 양심에는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았다는 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의 길을 알 수가 없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그분 손에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역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고,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갖고 안 되니까 뭘 주셨어요? 특별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저너럴 일반적인 것과 안 되니까 스페셜한 것을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애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파나로마처럼 쫙 보여주는 꿈을 통해서 특별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야, 나도 좀 꿈 좀 꿔야 되겠구나.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꿈을 꾸든지 간에 그게 뭐라고요? 개꿈입니다. 그럼 왜 개꿈이냐?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그분의 특별한 계획을 계시하시던 그 시대는 끝이 났다. 왜 끝이 났느냐?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꿈을 꾸든지 간에 개꿈입니다. 자, 어제 밤에 꿈자리가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오늘 무슨 일이 있을래나? 그거는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그건 성경적인 생각 아닙니다. 꿈에 아무리 고약한 일이 있어도 그건 꿈은 꿈일 뿐입니다. 개꿈이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제가요 수영을 잘하기를 얼마나 소원하면 밤에 자다가 꿈 꿀 때 혹시 물에서 놀면 꼭 수영을 하는데, 야, 내가 그렇게 수영 잘하면 얼마나 좋겠는지. 우리 저기 이만준 형제처럼. 이만준 형제는요 바다에서 몇 킬로를 수영해요. 철인 경기까지 나갔다 왔잖아요. 근데 저는 꿈에서는요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만준 형제보다 더 잘해. 왜냐면 요러면 그냥 쏙쏙 나가. 뭐 아무리 깊은 바다라도 아무리 물이 뭐 크고 넓어도 그냥 쑥쑥 나가는데, 근데 깨보니까 개꿈이야. 그래서 그 꿈대로 한번 해봤어요. 물에서 씩 이러면 나갈 줄 알았더니 꼬르륵 들어가더라고요. 물만 실컷 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특별한 때에 어떤 사람들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더 이상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비전, 환상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환상을 본 사람 중에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도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랐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설명하셔야 알게 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면 당연히 지가 알지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지금 혹시 내가 환상을 봤는데 환상의 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 머리 위에다가 손을 얹고 축복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그 누구도 따를 수 없이 기여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세계적인 선교사로 쓰시기로 했다고. 그거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계획을 보여주시지 뭐예요? 않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건 보석입니다. 여기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양쪽으로 이 양쪽 편에 6개씩 보석이 달리는데 이 보석을 가리켜서 우림과 둠밈이라고 합니다. 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보여주셨는지 정확한 설명은 없으니까 알 길은 없지만은 이 보석에서 빛이 났다든지 무슨 자그마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그런 특별 계시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보석 가서 12개 사가지고 여기다가 걸쳐 입고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가르쳐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석 많이 비쌉니다. 그들이 걸쳤던 보석 엄청 비싼 보석입니다. 루비, 호박. 여러분 호박 하니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석 중에 호박 되게 비쌉니다. 이게 뭐 요만한 게 아니라 큼직큼직한 것이 양쪽에 6개씩 해서 12개 달렸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딱 입고 있으면 여러분 평생 먹고 사는 거 일 안 해도 충분히 삽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세계에서 제일 비싼 다이아나 한번 소개됐대요. 별로 안 크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1000매독이더라고요. 여러분 1000매독이면 평생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좀 부족해?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거,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신 경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들어놓고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사장 엘리의 음성인지 분간이 안 돼가지고 소리를 들을 때마다 쏜살같이 달려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제사장님 저 불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안 불렀다. 몇 번 반복하고 나더니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다음에는 나한테 띄우지 말고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직접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요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직접 말해주시니 얼마나 정확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건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귀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 그것은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네. 귀로 들은 것보다,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성경 기록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소리 듣고 싶어서 난리예요. 그래서 산상 기도한다고 소나무 몇 뿌리씩 뽑고 난리치기고. 저도 해봤어요. 안 들립니다. 지금 제가 몰래, 제 목소리가 원래 테너 목소리였습니다. 정말 목소리 좋았어요. 근데 해게 망측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네가 목소리가 진짜 좋아지려면은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목소리를 트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맞는가 보다 싶어서요, 제가 산을 뛰어오르면서 소리 지르고 내려오면서 소리 지르고, 그리고 산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소리 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4시 5시에 가갖고 하려면 캄캄한데 나무들 사이에 거기서 누가 목 매달아 죽은 사람들도 있고 한데 가서 하려면 무서우니까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해가지고 결과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도 못 들었고 들릴 리도 없고 목만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총각 때부터도 할아버지 목소리라서 제 아내에게 근무할 때, 직장에 근무할 때 전화하면 야, 할아버지 전화 왔다. 그렇게 목소리만 망쳤지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을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귀로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요, 짐승을 통해서까지 하나님 말씀하셔서 특별하게 하도 짐승보다 못하게 행동을 하니까 누가? 발람이라는 대언자가 하나님 가지 말라면 안 가면 되는데 꾸역꾸역 가니까 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득 앞에 주의 천사가 서 있는 거예요. 나귀가 더 나가려고 하니까 그 주의 천사가 시퍼런 칼을 들고 서 있는데 어찌 나가겠습니까? 근데요, 나귀는 봤는데 발람은 못 봤어요. 하도 하나님께 거역하고 불순종하니까 발람의 눈에는 안 보이게 했지만은 나귀 눈에는 보이게 하니까 나귀가 이 산 비탈 이 옆으로 갔다가 그냥 비벼대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괜히 애꿎은 나귀만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야, 지금 저 주의 천사가 저기 칼 들고 서 있는데 내가 어찌 나가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깨닫게 하는. 혹시 짐승이 여러분을 깨우쳐 줄 거라고, 짐승이 무슨 소리에서 깨우쳐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그런 말 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단 한 번 있었던 경우지 반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가 제일 보고 싶어 하고 보았다고 떠들어대는 거, 천사. 여러분, 천사 보았다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천사 본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날개가 있고 예쁘장한 여자고. 미안하지만 성경은 남성적으로 주로 천사들이 나타났고 날개는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 날개 달아놓은 거 그거 전부 거짓이에요. 천사 날개 없습니다.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성탄극 한다고 하면서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 할 때 꼭 날개 이렇게 해갖고 하는데, 괜히 애꿎게 시간 들여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만드는데 애쓰지 말아요. 여자애들 세우지 말고 남자애들 세워요. 성경에서 천사를 말할 때마다 여성 대명사를 쓴 적이 없어요. 전부 남성 대명사를 썼어요. 남자를 의미하는. 이제 우리 말은 그게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 하면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분 안 되잖아요. 누가 그녀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he와 she가 분명히 있으니까 확실하게 갈라졌는데 전부 다 she 쪽으로 가요. 남성 대명사 쪽으로 가지 여성 대명사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천사를 꿈에 봤다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새빨간, 그건 새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새빨간 거짓말.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특별 계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온전치 못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절정이 있습니다.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찾아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도대체 이 말씀이 누구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 어떤 인간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해가 안 되죠.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한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무슨 과학으로 풀겠어요? 의학으로 풀겠어요? 수학으로 풀겠어요? 아니면 물리학으로 이걸 여러분 설명하겠어요?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그분은 곧 하나님이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여기 요한복음 14장 9절을 열어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린 다음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여기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말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 눈으로 보면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전도도 잘할 것 같고 더 열정적으로 섬길 것 같고 더 신실할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니라.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 뜻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본 겁니다. 보았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고 고요하게 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단숨에 일으켰습니다.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벙어리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귀머거리의 귀를 열게 해 주었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12광절이나 남았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었고, 그분의 사랑을 보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고, 그분의 은혜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분의 긍휼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분의 지혜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본 것이요, 그분의 지식을 보면 하나님의 지식을 본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다 아셨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고 누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특별 계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잘 보십시오. 클라이막스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향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은 바로 기록된 성경 기록입니다. 특별 계시의 완성은, 완성이라는 말은 끝났다는 말 아니에요.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으로 이제 더 이상 특별 계시가 필요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은 계시의 책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속속들이 드러나 있고, 그분의 권능이 어떠한지 속속이 드러나 있고, 그분의 계획이 어떤지 속속이 드러나 있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속속이 드러나 있어서 딴 데 가서 헤매이고 찾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 어느 상품 선전하는 거 보니까 어디 가면 다 있는데 쓸데없이 딴 데서 헤맬 필요 없다, 그런 선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선전이 있잖아요, 그죠? 뭐 하이마트인가 뭔가 어디 가면 전자제품 필요한 거 다 있는데 괜히 여기저기 돌아다닐 필요 없단 말이에요. 거기 다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미래의 모든 계획의 순서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계시의 완성이 성경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의 왕관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특별 계시의 완성은 성경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지혜를 가르쳐 보여주시기 위함이 이 특별 계시를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으면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가 성숙해야 되고 완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신 것이 성경 기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특별 계시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객관적인 형태로 하나님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니 바로 성경 하나뿐입니다. 잘 보십시오. 특별 계시의 절정인 예수님, 특별 계시의 왕관같이 중요하지만 그분을 알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을 탐구하라.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여러분이 성경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성경인데 어떤 성경이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성경이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이 성경인데 어떤 성경이냐? 삭제된 없음이 16구절이나 나와 있는, 없는 단어를 몽땅 합하면 베드로 전서 후서의 분량에 해당될 만큼 없는 그런 성경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느냐? 사람이 만들어도 이 빠진 것처럼 들쑥날쑥된 그런 걸 안 만드는데, 여러분 여기 한번 강대상을 쳐다보십시오. 이 강대상이 좀 들쑥날쑥되어 있습니까? 이 빠지듯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특별 계시인 계시의 완성인 말씀을 주시는데 없는 것, 빠진 것, 바꿔진 것,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어서 변질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계시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7절 같은 게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굉장히 결정적이고 중요한 구절인데 거기에서요 성령 하나님이 쏙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인 것을 분명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구절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이 쏙 빠진 구절들이 한두 구절들이 아닙니다. 침례받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여 주님이심을 신앙 고백하는 그 개인 신앙 고백인데 그 내용을 쏙 빼봄으로 말미암아 6개월 동안 나오면 학습하고 그 다음에 6개월 나오면 세례문답해서 세례 베푸는 천주교의 사악한 제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성경을 만들어내고 출판한 것이 바로 사탄이 한 짓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성경을 들고 이 성경이 최종 권위요, 이 성경이 하나님이 특별 계시의 완성으로 준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몇 주를 설교하면서 조금은 딱딱하고 조금은 듣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은 분명한 개념을 잡을 수 있도록 몇 주 동안 특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근본적으로 이 성경 자체와 관련해서 왜 이 성경이어야 되는가, 왜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이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직접적인 설교를 우리가 이거 쓴 지가 오래되었지만 한 번도 그 설교를 한 적이 없는데 이제는 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 이 성경을 쓴다고 하지만 쓰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쓰는 그 이유가 개역 성경보다 좀 더 낫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개역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로 보존해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흠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계속 설교를 들으시면 좀 더 이해가 되리라고 보고 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경을 바꾸면서 아무 무리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신 거. 그러나 여러분이 좀 더 왜 우리가 이 성경이어야만 되느냐 하는 것을 확고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은 딱딱하지만 설교를 몇 주 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이해됐어요? 오늘 오후처럼만 설교하면 잘 이해가 되는데 아침엔 좀 그랬어요. 아침엔 저도 그랬어요. 갑자기 설교하려니까 뭔가 좀 안 풀려. 그런데 이제 좀 풀렸어요. 근데 저는 오후가 잘 풀려요, 오전보다. 근데 이제 전사님 있으니까 이제 잘 풀릴 것 같아요. 전사님 없으니까 자꾸 신경 쓰여져. 여기 찬양대 할 때도 전사님 그 팡팡 터져나가는 그 테너 소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테너가 하는지 마는지 베이스 소리만 들리더라고. 자,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까?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가까이 하십시오. 자, 이제는 설교는 끝냈습니다.
성경 일독 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성경 일독 하신 분. 이 올해 작년보다 좀 적은가요? 더 많아요? 아니, 지금으로 와서 확실히 연말까지 내가 성경 일독 할 게 분명합니다 하는 분, 믿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주일학교 부장도 성경 일독도 못하고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우리 아무개 두 형제도 올해는 그렇지만 내년에는 중간에 왔으니까, 근데 아무개 형제는 처음부터 왔는데 내년에는 확실히 성경 일독하기 창피하잖아요. 저는요 체질상 조금씩 막 디립다 파는 스타일입니다. 저도 파요. 그런데 항상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됩니다. 나무만 쳐다보면 숲을 오해합니다. 숲만 쳐다보면 나무의 소중함을 못 깨닫습니다. 두 개가 같이 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완성인 성령의 영감으로